예, 마태복음 13장 누룩 비유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33절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곡식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분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곡식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죠. 또 어떻습니까? 새 것과 옛 것 비유 아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무슨 새 것이고 무슨 옛 것입니까? 곡식이지요. 바로 당시에는 곡식이 또한 돈과도 버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당시에는 곡식이 했었고, 물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가축도 있겠지만 곡식도 또한 그런 역할을 했고, 성경에서는 곡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곡식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뭐 야채랑 이 과일이랑 좀 다르죠. 쉽게 말해서 뭐 무화과나 오렌지 뭐 이런 거랑은 또 다르죠. 곡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게 뭡니까? 쌀이 생각이 나죠. 아니면 밀 같은 게 생각이 나죠. 뭐 결이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여러 가지 곡식의 종류들이 또 잘 생각은 안 나지만, 하지만 대표적으로 쌀과 뭐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밀에 비유해서 밀. 뭐 지금 우리가 보통 밀이라고 하면은 밀가루를 생각을 하지만 통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것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겠지만, 저도 뭐 정확하게 이 밀이라는 걸 실제로 뭐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쌀은 보죠. 매일 먹고 또 매일 또 쌀을 이렇게 밥을 짓고 하니까, 뭐 제가 직접 뭐는 아니더라도 또 쌀을 짓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쌀은 보지요. 또 쌀과 이 껍데기가 붙어 있는 그 도정이라 그러나요? 그것들이 하기 전에 어떤 쌀의 그 모습이 또 있고, 껍데기가 벗겨내지 않은 상태에, 제가 이 말들을 왜 하느냐? 천국은, 그리고 천국의 구원, 이 땅에서 중요한 구원은 마치 곡식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도 비유가 되지만 곡식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곡식, 이 곡식을 내 안에, 이게 비유죠. 쉽게 말해서 실제 곡식이 아니죠. 내 마음의 곳간에 곡식과 같은, 또 곡식으로 비유되는 그 영적인 생명을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이든 쌀이든. 쌀이라고 하진 않죠. 밀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영어로 wheat, 밀이라고 하죠. 미랄이라고도 하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밀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밀이 나오죠. 뭐 곡식이 보리도 있고, 보통 탄수화물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대표적인 곡식이 밀이라는 거예요. 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알곡. 여러분 말씀 들어봤잖아요. 사도가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비유지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이들은 곡간이라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집어넣고, 그게 뭡니까? 알곡이라는 거는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 쉽게 말해서 영어로 봐도 밀이에요. 밀. 밀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라는 건 뭐냐? 보통 겨라고도 하는데 껍데기, 밀을 감싸고 있는, 통밀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을 그 두 종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껍데기 안에 곡식이 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밀이 안에 채워져 있는 그런 곡식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껍데기만 있는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이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 마지막에 휴거든 무엇이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곡식이 있는 자, 내 안에 곡식이 있는 자. 이 곡식이 뭡니까? 실제 곡식이 아니라 구원을 이렇게 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 이게 뭡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뿐만 아니라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있죠. 마가복음 4장에서 주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또한 그런 말씀을 주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약간씩 다르지요. 뭐 13장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주로 밀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들을,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이, 그거를 자신의 이제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알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큰 그림에서는 이 그림의 흐름으로, 이 방향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마치 농사 짓는 법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글자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면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곡식을 심었고 씨앗을 심었고, 그리고 좋은 밭에 심어서 물을 잘 주고 습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시떨기의 그런 준하는 그런 기운이, 또한 날씨의 기운이 막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씨앗을 심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심은 거에 30배 분량에, 자기의 수고한 부분에 30배, 60배, 100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이 열매를 맺어가는 방향성 안에 이것에 초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천국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 우리 안에 밀, 알곡, 이런 성령의 열매,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비유장에서 보시면은 마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이것이 심겨졌을 때는 나물이 되고 더 크게, 다른 식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성령께서 거기에 깃들일 만한 거처가 된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거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처가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 씨앗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겨자씨 하나는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아까 밀이랑은 또 다르죠. 약간 다르지만 곡식과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종류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한 번에 열매를 맺지 않을 수 그러니까는 이런 열매를 맺는 어떤 소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습기가 없어서
바위 같아서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맺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의 마음밭이 딱 네 가지겠습니까? 그것이 이것저것 섞어 놓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가시떨기와 뭐 바위와 뭐 좋은 밭도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밭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네 가지 종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겠죠.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곡식, 어쨌든 이런 곡식, 아까 겨자씨에 대해서 하늘과 같은 그 겨자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또 아까 겨자씨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성령의 어떤 그런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많으면.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도대체 뭐길래 뭐가 심어서 이거를 되느냐? 이 곡식이 되고 이것이 뭐냐? 곡식의 정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를 본론이라고 하면 본론이고 서두고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열매라는 거는 이 알곡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열매를 맺은 내 마음에 열매를 맺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켜서 열매를 맺은 그러한 증거들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보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듯이 명확하게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검은색이냐 회색이냐 짙은 회색이냐 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어스름이 느낄 수는 있죠.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 것 같다라고 추측이라든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육신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그것을 가지고 또한 이 땅에서 했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심어서 마음에 심어서 이것이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해서 기운이 뭘로 막힌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쾌락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곡, 곧 밀, 윗, 영어로 윗 그것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분량으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 새것이 뭡니까? 이번에 햅쌀, 쌀이라고 친다면 햇밀이죠. 밀이니까. 그리고 묵은 밀과 올해 새로 한 밀이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제가 지난번이든 몇 차례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열매를 맺는 기간이 보통 그렇습니다. 90 며칠이에요. 100일이 좀 안 돼요. 90 며칠을 주기로 해서 사람의 마음의 열매를 계속 맺고 또 이거를 유지를 못해요. 왜 못하냐? 아니 뭐 못하는 이유가 한두 개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있겠고 또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싸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마귀는 결국은 내 안에 뺏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밀, 그 곡식, 그거를 도둑질하든 죽이든 무너뜨리든 파괴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왜 그거를 죽이고 파괴시키냐? 그게 여러분의 생명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어야 알곡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있어야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주님 안에 계속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통회하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그것들을 끌어올리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열매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어야, 그 열매가 계속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거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열매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내가 지키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증거로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밭에 열매를 맺혀서 우리 마음 안에, 곳간 안에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또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늘 드려오는 거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바위 같고 그렇게 굳어 있으면 성령께서 오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가루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게 하고, 겸손케 되고 깨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밭을 좋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